있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민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경건한 예배와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8장 1절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0장 3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시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들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꼭 받으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도 더하시고 은혜와 물질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어지도록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몸도 건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물질까지도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크신 은혜와 아름다운 복으로 꼭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적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선교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마음들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날을 작정하여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제목들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공율과 자비와 은총과 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민족들에게 어려움이 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성전의 어려움들을 갖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 주간도 기도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진우, 김진영 형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좋은 일도 있지만 때때로 나쁜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겹칠 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한 절이지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하는 말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고난과 어려움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어찌하여에서 멈춰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가 다른 점은 두 번째 그에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두 번째 어찌하여는 자기의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시고 이 어려움 한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매일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있기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고 또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어렵게 하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어려움들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꼭 발목을 잡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에 발목 잡히다 보면 한 걸음도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현실을 직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이 땅 위에 주어진 인간이 보편적인 고난 앞에서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믿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하고 나와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고난이 몰려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을 혼자 견디고 혼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어찌하여라고 하는 학대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신분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서 내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길 수 있는 힘, 버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결국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우리에게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이 학대에서 멈추지 않고 고난에서 멈추지 않고 사명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셉을 묘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어려움들이 없었던,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갈 때에는 그 형통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나 그 감옥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 들어갔을 때에도 바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형통한 사람 요셉이 있으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7년 가뭄을 견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형통한 사람인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형통한 사람 요셉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일만 있었나요? 우리로 얘기하면 거침이 없는 인생의 고속도로가 요셉에게 뚫려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요셉처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한 가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나 혼자 걸어가면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넘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형통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백신이라는 겁니다. 백신이 뭔가요? 치료제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면역 항체를 주입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 진짜 코로나 앞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백신 아닌가요? 오늘 전 인류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찾잖아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악하고 독한 바이러스일까요?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전혀 이보다 더 악하고 독한 바이러스는 없을까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형통함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학대와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학대와 고난을 향해서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이 학대와 고난 앞에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어찌하여가 품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꼭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묵묵히 자기의 일만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학대가 계속됩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고난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그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는 외부적인 고난입니다. 당시에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4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와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자기 동족이에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첫 번째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이에요. 학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엄청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외부적인 어려움 그래도 웬만한 건 견딜 수 있어요. 내부적인 비난이나 내부적인 어려움은 참 견디기가 어렵지요. 욥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비난을 하잖아요. 그의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세 친구들이 욥을 매도하잖아요. 다윗은 어떤가요? 어렸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었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비난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 특별히 그의 큰형인 엘리압이 노철딱서니 없이 왜 까불고 있느냐? 그를 비난하고 많은 사람 앞에 면박을 줄 때에는 참 견디기가 어렵고 힘들었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친족들이 예수를 비난합니다. 오늘 모세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의 무게도 견디기 어려운데 내부에서 그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들 참 견디기가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 번째 어찌하여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은 왜 모세를 비난하고 고난을 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비난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비난하고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고 더 이상 사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가 지금 왜 이 소리를 지릅니까? 바로가 왜 모세를 괴롭힙니까?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나요? 왜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나요? 오늘날 사탄이 왜 우리를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 핍박하고 어려움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앞뒤 구분을 잘 하기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얘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저 사람이 내게 유익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가차없이 칼질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부풀리고 과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한다. 그렇게.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고 바로는 애굽의 통치자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애굽 사람이 많을까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애굽 사람이 많죠. 근데 지금 바로는 터무니없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자기들이 더 적어지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에서 보면 비교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비교의 비자가 비수, 비자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칼 두 개가 합쳐진 게 비교할 비자거든요.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냥 칼 두 개가 서 있는 게 비교할 비자예요. 근데 그 칼이 비수거든요. 비수는 뭔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비교하지 말라 그러느냐? 한자에서는 칼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 것은 그도 죽이고 칼이 두 개잖아요. 나도 죽는 게 비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가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하나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전체를 따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대단히 적은 숫자거든. 아무리 그들이 늘어나도 애굽 사람보다 많아질 수는 없거든. 그런데 지금 일단 손해냐 이익이냐 면에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자꾸 누군가와 무엇인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사명을 위해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명자가 언제 누구와 비교하던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내게 주어진 몫에 내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한 가지 찾아볼까요? 8절 말씀을 보세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름으로 소리를, 게으르다는 거죠. 왜 내게 손해가 드느냐?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꾸 명분을 달고 본질적인 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 얘기를 8절에서 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볼 때에는 이것들이 시간이 남아서 게을러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가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짓말로 듣는다는 것. 손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문제고 게으르냐 부지런한 것도 핑계가 되지만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하게 될 때 거기에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사명으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학대에 머무르는 사람 그리고 사명으로 나가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고난에 그냥 머물고 파묻혀 버릴 것인가? 고난 때문에 무서워하고 고난 때문에 회피하고 고난 때문에 믿음 떨어지는 걸 방치하겠느냐? 아니면 이 고난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고난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방법에 대한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가전제품을 삽니다. 중요한 것은 선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 이 제품을 사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을 하지 않은 가전제품은 별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지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고난이 다가왔어요. 이 고난을 가지고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자,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자를 바로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인간으로. 선정이 잘못된 거죠.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를 했어요. 16절을 보세요.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야. 계속 당신의 종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학대가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자는 바로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음에는 방법입니다. 설정을 잘못하는 거죠. 2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자신들을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너라는 거예요. 언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세상에 미운 것이 되게 하려고 했나?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미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미운 것이 되게 했나? 자, 두 번째는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손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칼을 주었습니까?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말,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반대로 모세를 한번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절 23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를 한번 보세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얼마나 멸시와 수모를 당합니까? 그걸 가지고 분인나에게 가지 않잖아요. 그의 남편에게 가지 않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잖아요. 선정을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모세는 대상을 선정하는 일에 탁월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설정. 바로를 대상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탓하고 자기들의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가요? 비난하지 않잖아요. 백성들을 탓을 하지 않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세상과 세대는 구분해야 된다. 하나님은 세상은 사랑하지만 불의한 세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의한 세대에 휩쓸리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자,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학대에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전 세계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이 어려운 현실이 절대로 우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학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유에서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성장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게 6장 1절의 말씀이죠. 6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명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도로 강한 손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를, 우리의 뒤에는 이렇게 강한 손이 있음을 믿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고 학대와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사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6장 1절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4장 5장을 지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뿐이죠.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오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 세대 말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정 바로 하고 대상이 누구인지에 선정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학대와 고난과 어려움에 묻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렵다고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시계와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첫 번째, 어찌하여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두 번째, 어찌하여 하나님, 왜 내가 이 시대에 있습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이 교회에 있습니까? 왜 이 집에 있습니까? 왜 이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6장 1절의 말씀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형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주어지지만 왜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 두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해결자를 선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모세처럼 서서 이제는 나로 인하여 세상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민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